나의 종말과 연하는 곧 이 세상을 다 살고 마치는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여섯 번째로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한번 좀 펴보세요. 63페이지죠. 거기에 보니까는 6번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또 새롭게도 번역된 성경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상기시켜 주십시오. 내가 지낼 날들이 정해져 있고 그 날들도 내 곁에서 빨리 사라지고 있음을 계속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 시편 119편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 땅에 잠시 동안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시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모르겠어, 이런 얘기도 하고, 참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구나 라는 얘기도 하죠. 오늘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앞부분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성경에는 안개, 빠르게 달리는 사람, 한 번 내쉬는 숨, 그리고 한 줄기 연기 등이 이 땅에서의 삶이 짧고 일시적이며 순간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많은 비유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분명코 어제 태어난 것 같은 느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림자만큼이나 순간적이다. 욥기 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는 우리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안개다. 왜냐하면 안개는 햇빛만 내려치면은 금방 사라지죠. 또 빠르게 달리는 사람, 얼마나 빠른지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내쉬는 숨 한 번 내쉬면은 인생이 어느덧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한 줄기 연기도 마치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순간적인지, 얼마나 일시적인지,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도 분명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느덧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 아래 마저 또 읽겠습니다. 삶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첫째는 영생에 비해 이 땅에서의 삶은 지극히 짧다는 것이며, 둘째는 지구라는 것은 우리가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그리 오래 머무를 것이 아니기에 지나친 애착을 갖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다윗은 주여 내가 이 땅에서 보낼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아주 잠시 동안 이곳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시편 39편 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오늘 이 책이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오늘 짧은 우리의 인생을 그러면은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짧은 인생 그냥 허송세월하며 지나가면 안 되니까 짧다라고 느끼기 전에 우리의 삶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지극히 짧다. 영생에 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지극히 짧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라 그랬어요? 지구라고 하는 이곳은 우리가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다. 임시처소다라는 거예요. 임시처소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우리의 삶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전제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 좀 읽어주세요. 성경은 반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외국에서 잠시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집 또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우리는 잠시 지구를 지나가며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순례자, 외국인, 방문객, 손님, 여행자 등의 어휘를 사용해서 세상에서의 짧은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다윗은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시편 119편 19절 말씀이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했다. 예, 일단 거기까지만요.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외국에서 잠시 사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외국에서 잠시 사는 것 어떻게 살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있지만 우리의 국적은 한국이지만 외국에 여행 갈 때가 있잖아요. 그 여행 갈 때에 보면은 우리가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하는데 전부 다 어디서 먹어요? 숙소에서 혹은 호텔에서 그리고 또 식당에서 거기는 잠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처소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은 여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에 있는데 영원한 세상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잠시 여행 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행이 끝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새 그 유행하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새가 아니라 얼마 전에 그랬죠. 한 달 살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에 가서 한 달 동안 집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달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요새 이제 그렇게 유행하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래요. 사람은 잠시 어딘가 좀 떠나보고 싶은 거죠. 잠시 떠나는데 그 잠시 떠나는 기간이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살아보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쉼을 얻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야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으로 잠시 여행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주도에서 한 달을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예를 들면은 뭐 5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잠시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내용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 이곳으로 이주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국의 시민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곳 시민이 아니지만 일을 해도 좋다고 허락하는 방문자 등록 카드를 소지하고 다닌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시민임을 상기시켜주는 영적 등록 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삶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들 불신자들은 항상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늘의 시민임을 기억한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 거기 보니까는 그 방문자 등록 카드 가로치고 그린 카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예.
지금 이 책을 누가 지었느냐면은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책을 지었어요. 근데 이분이 목회하는 곳이 캘리포니아예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왜 미국에 와서 살고 왜 미국에 와서 생활하느냐? 그들에게 방문자 등록카드, 그린카드라고 하는 카드를 미국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소유하고 이 미국에서 생활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뭘 받았느냐? 그린카드, 영적 등록카드라고 하는 이 카드를 가지고 카드를 받고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그린카드가 우리로 표현하면 영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거기서 거주하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영주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린카드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이성아 청년이 좀 읽어주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에 있고 우리의 복음은 천국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와 집착을 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위해 사는 것, 즉 세상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일이 우선순위 삶의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빠지는 것을 영적인 가난이라고 부르신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박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예. 예, 잘 읽으셨어요. 자, 거기 왼쪽 64페이지 맨 아래줄에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영생에 있고 우리의 모국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 이 세상에서의 표현으로 내 나라 내 조국은 대한민국인 것처럼 오늘 신앙적으로 오늘 우리의 모국은 천국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생, 오늘 영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세상에 대한 모든 소유와 집착을 거기에서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소유와 집착에 매여 가지고서 살게 되겠죠. 오늘 그러다 보니까는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가 꿈꾸지 못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치관에 빠져 있을 때에 이것을 유혹에 빠졌다라고 하고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 아래도 계속 좀 읽어주세요. 우리가 천국의 제사로 임명을 받았다고 생각해보라.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관습과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 우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전국의 영토 밖에서 살 수 없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과 접촉을 하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나라가 편하게 느껴지고 그 나라가 사랑에 빠져있나 무엇보다 우선시하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충성심과 헌신의 대상이 변할 것이며 제사로서의 역할까지 위태로워지고 모국을 대표하기보다 적들과 같이 행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신자가 될 것이다. 예, 잘 읽으셨어요.
그 각 나라마다 보면은 대사관이 있고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대사가 있어요. 대사가. 그러면 이 대사는 누구냐?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미국 대사관이 있고 일본 대사관이 있고 뭐 중국 대사관이 있고 다 있죠. 근데 그 대사관이 있는 그 자리 땅과 그 건물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미국 대사관이 있으면은 미국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사인데 이 대사는 자기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나라가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그 한국계 미국인 성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사로 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환영을 했죠. 왜냐하면 같은 동포니까,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입장을 많이 좀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분명한 것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긴 했겠지만은 그 사람은 국적은 분명히 미국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 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도 한국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득을 생각을 해요. 미국의 입장을 생각을 하고. 오늘 이것이 바로 대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지금 여기 책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래서 이 세상에 파견되어 가지고 왔는데 이 세상에서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변해야 될 대사인 우리가 이 세상에 와 보니까 이거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사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배신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사구나, 하나님 나라의 대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도 이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의 내용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 사신이 대사예요. 사신이 되어,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런데 슬픈 사실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왕과 왕국을 배신했다는 것이다. 어리석게도 그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이 그들의 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밝힌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마음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신다.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의 현재 모습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 세상은 지난 세기와 비교해 볼 때 분명 살기 편해졌고 고개만 돌리면 곳곳에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를 향해 숨짓하고 있다. 이러한 세상의 말초적인 즐거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망각하게 만든다. 삶이 시험이고 위탁받은 것이며 잠시 맡겨진 임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만 세상의 즐거움이 이 세상 우리의 삶을 움켜쥐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살기 편해졌고 즐기고 놀고 먹고 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모든 삶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지금 한번 삶을 살게 만들어보고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탁받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잠시 맡겨진 임무다 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임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만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땅이 우리 사모님 읽어주세요.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집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왜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거절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또한 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지, 왜 어떤 상황들은 불공평해 보이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기도 된다.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삶에서 상당한 정도의 불만 요소를 갖게 하신다. 이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을 느끼게 하신다. 우리가 이곳에서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가정이 아니다. 우리는 훨씬 나은 것을 위해 창조되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에서는 행복하지 않는 것이다. 독수리가 날지 못한다면 삶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위해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 잘 읽으셨어요? 예,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에서 삶에 우리가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죠.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죠.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하나님 이 일이 뭡니까? 왜 세상에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나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라고도 한다든지 어찌하든 우리의 삶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살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에서 만족감이 없다는 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불만의 요소를 갖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당장에 이 물고기가 살지를 못해가지고서 막 통통 튀어요. 그리고 결국은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야지만 살지 물 밖으로 나오면 물고기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독수리, 이 독수리가 아무리 눈이 날카롭고 발톱이 날카롭고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독수리가 날지를 않는다 그러면은 그 독수리는 삶이 끝난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은 야, 참 이게 불쌍한 거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그렇잖아요? 쇠철상상에 딱 갇혀가지고서 사육사가 주는 음식 먹고 본인이 사냥하거나 노력하거나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동물의 그야말로 용맹성, 그 다음에 야성 다 사라지죠. 그 동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 지구에 마치 동물원처럼 갇혀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시간에 갇히고 사람에 갇히고 혹은 제도나 질서에 갇히고 그러면서 갇히면서 살다 보니까는 오늘 우리는 불만족스럽고 진짜 만족감을 알지 못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 가치와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 나은 삶이 있구나, 더 넓은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다음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 갖고 계신 목표가 세상에 정의하고 있는 물질적인 그 바로 위에. 이 세상에서 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깨달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가 근본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C.S. 루이스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라고 했다. 성경은 말한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예, 잘 읽었어요. 이 세상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 오늘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더 높은 뜻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생에 있음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잠시 사는 삶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이성환 청년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 갖고 계신 목표가 세상에 정의하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나 종속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풍요로운 삶은 물질적인 풍요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해서 그것이 우리의 직업이나 사역의 성공을 약속하는 보증수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이죠. 예. 우리의 삶을 위해 갖고 계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갖고 계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 혹은 통속적인 성공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줄을 좀 건너뛰어서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해서 그것이 우리의 직업이나 사역의 성공을 약속하는 보증수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예, 이게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직업이나 어떤 사업이 성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보증수표로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충실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러한 보증수표를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귀한 삶, 더 하나님의 풍성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했어요. 마저 좀 읽어주세요. 바울은 신실했지만 결국 감옥에 갇혔다. 세례 요한은 신실했지만 처형을 당했다. 주된 명령에 신실한 사람들이 순교도 했고 모든 것을 잃었으며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이 삶을 마감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의 삶의 끝은 끝이 아니다. 예.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예를 들었죠. 바울 신실한 사람이었죠. 근데 결국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 어떻게 했어요?
그 역시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처형당했어요. 수백만 명의 신실한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이 그의 삶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의 삶은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않게 하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믿음 갖고 살게 하며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 나그네고 임시로 사는 여행자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아래에 제가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은 번영, 성공,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 아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영생에서 약속된 상급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 그리고 16절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쉬는 시간이 우리 인생 스토리의 완결편이 아니며 스토리의 나머지 부분은 천국에 가서 채울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려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방인으로 살려면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더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 세상에 살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내 만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완결해서 완성을 하는 곳은 어디냐?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아래 우리 사모님 좀 읽어주세요. 미국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미국으로 돌아온 은퇴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환호하는 군중들, 군악대, 빨간 양탄자, 그리고 언론이 대통령을 뜨겁게 맞이했다. 하지만 그 선교사가 배에서 내릴 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 때문에 그는 자기 연민과 분노를 느끼며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때 하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지 않니? 내가 왜 그렇게 일시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지?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난 왜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 많은 시간과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소모하며 안간힘을 썼지? 이와 같은 부르짖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울리기 전에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삶이 힘들어지고 의심의 구름이 몰려오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게 될 때 우리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죽음이란 우리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 잘 읽으셨어요? 한 예를 들고 있죠. 어떤 은퇴한 선교사가 이제 선교사를 다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고국이 미국인데 때마침 그 배에 미국 대통령이 같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배가 정박한 항구로 와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있고 군악대가 있고 빨간 양탄자를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온갖 TV 방송들이 그야말로 취재하고 그러면서 그 배를 이제 기다리는데 미국 대통령이 딱 나가니까는 그렇게 막 후레쉬를 터뜨리면서 환호하고 환영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서 이 은퇴한 선교사가 배에서 딱 내리는데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때에 이 선교사가 연민을 느끼고 분노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평생 선교사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고국에 늙어가지고서 돌아왔는데 왜 아무도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고서는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얘야,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곧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지 그가 영원히 가야 될 집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준 말씀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이제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누가 환영할까요? 누가 환영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 그동안에 만나고 또 즐거워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 환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를 환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영하고 또한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가 우리를 환영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충성을 다하는 선한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